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제 성경은 830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뜨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찾아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천사가 그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내려와서 어느 것이 가장 귀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금덩어리라. 그래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런 건 세상에 너무 많아. 다시 내려가 보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이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게 가장 좋을까 해도 아무래도 하나님 아닐 것 같아. 그러다가 찾지 못해서 이래 다니다가 어느 한 군데서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 사람이 자기의 살아가는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겠구나. 그래서 금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사람의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가장 기뻐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내놓는 것. 지난 주일 설교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참회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노년의 마지막에 이제 얼마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지었던 시예요. 자신이 범한 여러 가지 자범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1절에 6절에 보면 다윗은 순간에 불과한 인생의 헛됨, 나약함, 삶을 돌아보니까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7절에 13절은 잠시나마 자기가 신본주의 삶에서 벗어난 삶 살았던 것, 밧세바 사건. 그래서 이런 일들 동안에 자기에게 주었던 징계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은 우리 인생은 손바닥 넓이만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들은 그림자와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유한한 것이라. 그리고 연약한 존재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영원한 것인 양 누리며 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생,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최고의 부귀를 다 누린데도 그가 지었던
인생의 말년에 지었던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그래, 진짜 헛된 거예요. 인생은 그런 사람도 헛되다 그러니까 정말 헛된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운, 세 번째까지 세운 왕들이 모두 다가 40년 동안 제위에 있었습니다.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그리고 또한 솔로몬도 40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잦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꽉 차게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폐위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보다도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똑똑하지는 못했지만 솔직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다도 안드레를 더 좋아했습니다.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간사한 사람 마음을 숨기고 솔직하지 못하지만 좀 어리석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윗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일생이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할 때에 그 자리에 바로 회개하자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부터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사무엘하 12장 10절로부터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대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솔로몬도 4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처음은 잘 시작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을 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부귀 영광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죄의 동안에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습니다. 특별히 이방에서 정략 결혼해서 왔던 이러한 그 부인들이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흐려져서 그들이 신을 섬기도록 그냥 버려두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보면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이 솔로몬은 다윗을 생각해서 그냥 두고 그 아들 때에 들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인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부인들이, 여자분들이 신앙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부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가 절대 안 쉬워요. 원래 처음에 믿을 때는 부인들이 믿기가 좋은데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갖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부인들은 믿음 있는 남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남편들은 믿음 있는 부인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이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는 잘 안 꺾여요. 그래서 그 탈무드에 있는 말이 맞아요. 보면 그 어리석은 남편도 지혜로운 아내 만나게 되면 이 어리석은 남편이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아내가 지혜로운 남편 만난다고 해서 안 바뀐대요. 탈무드에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부인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부인들 정말 복 있는 분이고 또 남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부인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자식들을 당연히 믿음으로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선한 성군들은 모두 다가 어머니들이 다 이스라엘 믿음 안에 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에 왔던 그런 자녀들은 다가 딴 길로 갔던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를 통해 꼭 교훈하게 만드셔요. 이 성경에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를 치렀고 다윗도 치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처음은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좋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만이 고통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잘못했는데 완벽해서 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 통해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잘못에 대한 고통을 분명히 받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요. 성도님,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얼굴을 뵙기가 진짜 불편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파고드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뭘 좀 잘못해버리고 그러면 자꾸만 교회도 빠지고 목회자 얼굴도 잘 안 보려고 그러고 자꾸만 이래 자꾸 숨어버려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파고들었던 것이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것을 기뻐하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모두 다가 그냥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다가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받아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것이 없고 자기 자신 못 믿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델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덧없고 단명한다 뜻이에요. 단명하는 것이라. 그 인생은 짧게 결과적으로 짧은 삶이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삶의 연약함을 그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고생도 많이 했지만 왕위에 40년 동안 있고 부귀영화도 많이 누리고 온갖 거 다 했지만은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임종 앞두고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서 더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진짜 짧구나. 젊었을 때는 전혀 그걸 못 느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돼.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연약하구나. 몸도 마음도 옛날 같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한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인간은 없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손바닥만 하다. 그렇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라. 허사,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 신기루와 똑같다. 일장 충만과 같던 것이라. 야고보서에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 미미한 존재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미미한 존재. 이런 자들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고나 시편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흠한 것이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사오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헬렐, 허상이라. 신기루 잡는 거, 허상 똑같은 말이죠. 헛된 일에 소란하며, 헛된 일이 무엇인 것이에요? 연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요란하게 돈 번다고 달려들고 돈 때문에 싸우고 죽인다 살린다, 재물, 부귀, 영화, 이런 헛된 일이라 그래요. 여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같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런즉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열심히 모았는데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일인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 내 것이 하나도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죽도록 모았다 하는데 결국 남이 쓰게 되고, 그런 일들 너무 주위에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유언이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유언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지식이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공원청소부가 해가 지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쭉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벤치에 한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물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글쎄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생각 중입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내가 잘 몰라서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 중이라 그러더래요. 그래 청소부가 하는 말이 별 사람 다 보겠다고. 내가 지금 공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제 당신 어디로 가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갈 때를 알았으면 벌써 떠났을 것이라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그 당시 최고 유명했던 철학자 데카르트였어요. 나는 과연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에 근원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 누구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 왜 사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이 세상에 열매 맺기 위해 삽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똑같이 대답되시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 때문에. 왜 사느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 산다. 이제는 당신 어디 가요? 천당 가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면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하나 가진 것만 해도 이 세상에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가난했다가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뭘 쓸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돈 벌기는 쉬워도 오히려 돈 쓰기가 더 어렵다 그래요. 방법을 모르니까 사치하는 거예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온갖 거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시시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나쁜 짓 하게 돼 있습니다. 마약도 하게 돼 있고 도박도 하게 되고 엉뚱한 짓 하게 돼 있다가 죄를 짓게 되고 인생을 잘못되는 것이에요. 보면 솔로몬도 보면은 사업도 집도 포도원도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보다 소떼와 양떼 다 많았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다 가졌는데 돌아보니까 다 헛되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도 성경의 마지막에 전도서에 고백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므로 전도자는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복귀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자주 듣는 말이 10년만 젊었더라면, 항상 내가 얼마만 일을 했더라면, 계속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더라도 천국 가도 지옥 가도 끌끌 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우리 삶은 진짜 끌끌 걷는 거예요. 보면 그때 이랬을 걸,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좋았을 걸,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지금 있는 데 대해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아닌 것들은 우리 삶에 희생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스러운 축복인 동시에 엄청스러운 모험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신앙에 올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앙을 보고 도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확실하다 그러면, 진리라 그러면은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되면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인생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인 것이요. 어거스틴도 젊을 때는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사생아도 낳고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방탕아가 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금생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학벌이나 집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부터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에 욕심내지 마셔야 돼요. 욕심내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 욕심내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욕심내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구원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누리고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